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는 아마 집 같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뭐 모든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나 다 아담의 말을 듣게 되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모기도 아담을 물지 않았을 거예요. 뱀들도 뭐 아담 하와를 보면 무는 게 아니라 와서 얘기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굳이 뭐 집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모든 인류는 낙원에서 행복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저녁에 잘 때라든가 또 같이 어울려서 뭐 할 때라든가 자기들을 보호하는 어떤 별도로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인이 범죄했을 때 보게 되면 가인이 뭔데 자기 쫓겨났을 때 동쪽 땅으로 쫓겨났을 때 거기에서 성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성을 쌓았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저 만리장성이라는 그런 성이 아니고 그냥 흙을 이렇게 무제 가지고 흙을 쌓아서 이렇게 좀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런 성이죠.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무슨 성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걸 쌓아놓고 그냥 적들을 막는 그 정도겠죠. 근데 나중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장막을 쳐서 특별히 이제 이리저리 다니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장막을 치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비 오는 날에 바람 부는 날에 또 짐승으로부터 곤충으로부터 보호를 자신들을 지키려고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각종 뭐 재질로 천막을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 별도로의 환경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재미로 캠핑하러 갈 때 천막을 치거나 아이들이 재미로 집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증거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를 만들고 또 떡상도 만들고 금초대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때에 별도로의 다른 공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도 이렇게 별도로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나중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 생활을 따라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건물로 바뀌게 되죠. 건물로 바뀌기 전까지 솔로몬 그 전까지 모세부터 쭉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천막 쳐가지고 천막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그런 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리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청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의 10끝폭 가에 청책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도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코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성막을 만들 때에 그러니까 그 천막의 재질은 뭐냐? 네 가지로 나옵니다. 네 가지. 가늘고 배실. 배실은 그냥 일반 배실이죠. 그 다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 색깔을 매겨서 색깔이 있는 실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이죠. 배실은 그냥 약간 하얀색에다가 뭐 갈색 섞인 옅은 갈색 요 정도겠죠.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천막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수가 놓여져 있느냐? 그룹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정교하게 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격은 얼마냐? 4규빗, 너비는 4규빗, 길이는 28규빗, 10폭 정도 만들어서 5폭을 서로 같이 기워서 하나를 이루고, 이쪽 5폭도 기워서 하나를 이루고, 이렇게 크게 2조각이요. 크게 2조각, 작게는 10조각, 5조각 하나, 6조각, 5조각 하나, 이렇게 10조각을 큰 2조각으로 만들고, 그 양조각의 중간에 고리를 50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가 고리 사이에는 큰 갈고리를 또 50개 만들어서 이 천막들을 2개를 통째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어지게 쭉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운반할 때는 큰 갈고리를 벗겨서 2폭을 접어서 이렇게 운반하기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갈라가지고 만들어서 2개를 연결하고 있는가? 만약에 편리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약간적인 상징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2폭이 하나를 이루는데 중간에 고가 50개가 있고 갈고리 50개로 이렇게 연결해 쭉 금으로 만든 것들이 연결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이 2폭이 회장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구석구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쫙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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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옷자락. 이 천막 자체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덮어준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의미가 어떻게 또 표현되는가? 천사들이 이 우시야 때에는 이 스랍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랍들 천사들이죠. 그룹이나 스랍 다 천사들이죠.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천막에다가 정교하게 그룹들을 수놓은 천사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천사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 천막이 다 이렇게 모든 빗바람을 막아주고 짐승과 벌레들을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예배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을 주의 옷자락으로 주의 천막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의 염소 통로 만들 때 연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로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연한 폭의 길이를 닿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하에 고 쉰개를 달면 다른 이을 끝폭하에도 고 쉰개를 달고 또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급이 저쪽에 한 급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4가지 실을 짜가지고 그리고 정교하게 그룹들을 수놓아서 이렇게 하나를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또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덮는 것은 재질이 뭐냐? 염소털로 우리가 입는 이 옷들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화학 섬유로 만들지만은 옛날에 사람들이 입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양털이네요. 양털로 뜨개질 해가지고 이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입으면 양털 냄새가 조금씩 나요. 양털 냄새가 나요. 지금은 양털로 만들지라도 냄새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염소털로 아마 이 당시에는 염소털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염소털로 이렇게 다른 이 제일 안에 있는 이 천사가 수놓여져 있는 이 위에 또 덮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어떤 것이냐? 좀 다르죠. 길이가 좀 더 길죠. 그 개수도 하나가 더 많아요. 그거는 하나는 전체가 11폭이고 한쪽은 5개, 한쪽은 6개 해가지고 중간에는 연결해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갈고리를 해가지고 한 막을 이룹니다. 이렇게 그 위에 덮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그룹들이 수놓인 한 막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염소털로 또 막을 하나 더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어서 위에 딱 덮어 놓습니다. 그럼 끝나느냐? 안 끝났어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단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 2개 10폭짜리를 이어서 2개를 만들고 2개를 이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11폭짜리를 만들어서 5개, 6개를 해가지고 2개를 연결 또 한 폭을 만들고 덮고 끝난 게 아니라 위에 또 있어요. 맨 위에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죽으로 또 한 번 쫙 덮습니다. 가죽으로. 그것도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느냐? 아니에요. 맨 위에 또 한 벌이 있어요. 맨 위에는 뭐예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물기를 해달들이 바다에 살잖아요. 바다에 살기 때문에 바다에 초기에 헤엄치고 다닐 때에 물기가 털 속으로 스며들지 못해요. 그렇게 털이 좋아요. 그러면 속에서 고기 잡고 물고기 잡이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물이 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온도도 체온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잘 덮는 거예요. 가죽들을 많이 이었겠죠. 이거는 통째로 그냥 다 이은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것처럼 10폭을 만들고 연결하고 11폭을 만들고 이게 없어요. 그냥 생김새대로 막 기워가지고 통째로 만들어서 위에서 쫙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막을 이루는 데에 한 벌, 그룹이 있는 한 벌, 가는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로 짠 거, 그룹들이 쏘이는 게 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막을 딱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천막에, 이 천장에 그룹들이 쫙 수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4가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막 이렇게 이어진 예쁜 그림들을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위에 3벌 더 덮여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뭐 염소 털로 짜가지고 또 덮고 붉은 물들이 순의 가죽으로 또 덮고 맨 바깥에는 소다리 가죽으로 쫙 덮었어요. 이렇게 아주 겹겹겹겹 뭐 겨울에 사람이 추워서 안에다가 뭐예요? 내복 입고 내복이 추워가지고 그것도 모자를 바지 입고 바지도 모자를 해가지고 또 위에다가 두꺼운 손바지 입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중국에서 살 때 그렇게 겹겹 입고 돌아다녔잖아요. 한 4벌 정도 소옥하지 않은 4벌 정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겹겹겹 그 정도로 다 겹은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 책망을 이렇게 만들고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맨 바깥에 거는 비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화의 가죽 붉은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염소털 하얀 색깔은 깨끗한 것을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맨 안에는 4가지 색깔로 짜여있는 것은 이건 실제로 인간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룬 성막의 재질과 짜임새를 통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눈에는 성막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내가 실생활 가운데서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마음을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표현하시고 또 특별 계시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기 위한 이 성막이라든가 성막 기구들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장차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속죄의 은혜를 입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가 실생활 가운데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을 지켜주심을 체험하면서 충실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